여러분 너무 예쁘지요, 그죠? 예, 요즘 우리 학생들이 정말 유명해졌어요. 대통령 앞에, 왕 앞에 막 서고 있는 그런 학생들입니다. 가는 곳마다 노래를 부르는데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목관 오중주가 있겠습니다. 김효희 학생 외에 4명이 하는데요. 제목은 탱고입니다. 여러분 큰 박수 맞이해 주십시오. 네. 어, 하나님 우리에게 일하시는 매일 이렇게 모습을 보면 너무 감사한데 여러분 반드시 많이 이렇게 같이 해주시고 여러분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꼭 같이 마음을 합해서 기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또 목사님이 더 힘있게 일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시간에는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습니다. 안수현 학생의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바이올린 독주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리고 이번에 미국 땅에 그곳에서 전 세계의 우리 목사님들을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너무나 놀랍고 감사합니다. 일본에 갔을 때 지난주에 일본에 한 주만 지나도 너무 빨리 지나가네요, 그죠? 일본에 갔었는데 목사님은 일본에 가서 말씀을 전한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말씀이 일본 땅에는 일본에는 하나님 안 계시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그 일본에도 전 세계에서 가장 복음 전하기 어려워하는 나라가 일본과 그 이스라엘 나라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럼 일본에 하나님 안 계시나? 지난주 일주일 동안 그 이야기를 제 마음속에 많이 생각했습니다. 나에게 하나님 안 계시나? 나에게 진짜 이런 어려운 일인데 하나님 안 계시나? 그 생각을 제가 많이 해보니까 제 마음속에 나에게 하나님 계시지 나한테 하나님 계셔, 이렇게 제 마음에 많이 생각이 되었고 믿음을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말씀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일본 땅에도 정말 놀랍게 일하셨는데 이번에는 미국 땅에서 이렇게 아름답게 놀랍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는 우리 학생들의 합창을 듣는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오블라디 오블라다, 두 번째는 참 아름다워라, 세 번째는 You Raise Me Up, 이 세 곡을 합창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학생들을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십시오.
troubles come and my heart burden be, then I am still and wait here in the silence until you come and see the why with me.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on mountains. You raise me
Sodom, oh come let us Sodom, Christ our Lord. Word of the Father, now in flesh appearing.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Oh, come, let us adore Him. Christ the Lord.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너무 아름답고 너무 행복한 밤입니다. 그렇죠? 예, 우리 학생들 통해서 이런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찬양을 들으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아직 좀 남았는데 목사님 오시니까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여러분들의 광고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이번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저번 주에는 마하나임 캠퍼스에서 있었고요. 이번 주에는 동부 주요 도시에서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날에는 구니스코 페스티벌 앵콜 공연이 있습니다.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에서 하는데요. 5시에 있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 일요일 날은 이곳으로 오지 마시고 올림픽 공원 올림픽 홀로 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신간 서적이 나왔습니다. 아주 포켓용으로 아주 작은 신간 서적이 나왔는데 이길 수밖에 없는 싸움이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다니면서 많이 보시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 우리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 마음 키움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예, 마음 키움이라고 하는 우리 자매들 부인들이 박성중 의원한테 상을 받았는데요. 국회의원상을 받았는데 우리한테 이 상을 준 이분이 너무 이렇게 여러분 박성중 의원의 그 홈페이지입니다. 홈페이지에 우리 자매들하고 만난 사진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이렇게 올렸고요. 또요. 다음 보면 예, 우리 자매들 너무 기뻐하는 모습이고요. 예. 보십시오. 아기를 안고 너무 행복해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담았습니다. 저분이 맨날 이렇게 뭐 악수나 하러 다니고 뭐 어정 활동 한다는 그러는데 이곳에 우리 마음 키움에 우리 어머니들 만나고는 너무 이렇게 좋았는가 봐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 인성 교육이나 우리 자매 부모들 교육하는 것에 해답이 이곳에 있다. 또 하나 가장 우리나라의 시급한 문제가 저출산이라고 합니다. 아기를 적게 낳는 거죠. 그런데 우리 교회 자매들은 낳았다 하면 3명입니다. 낳았다 하면 3명이에요. 그러니까 저출산 문제는 끝이에요, 그냥. 예, 뭐 그리고 저절로 잘 커요, 그냥. 인성 교육도 필요 없어요. 3명만 놓으면 저절로 마음 끄고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우리 이곳의 부모 교육이나 우리나라의 가장 큰 저출산 문제가 다 해결은 해답이 이곳에 있다. 예,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줬는데 국회의원 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아마 대통령상을 받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여러분 유명한 진달래 합창단 순서가 남았습니다. 진달래 합창단 나와서 두 곡을 합창해 주시겠습니다. 첫 번째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두 번째는 십자가 군병달아. 여러분 진달래 합창단에게도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제 목사님 나올 듯한데요. 이번에 목사님은 이번 화요일 날 에티오피아에 갔습니다. 또 이번 화요일 날 에티오피아에 가셔서 그 나라에 저번에 12월 말에 갔었는데 그때는 MOU를 아직 안 맺고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나라의 수상이신 총리님께서 꼭 목사님이 오셔서 MOU를 목사님하고 이렇게 사인해야 되겠다 해서 목사님을 초청했는데 목사님 화요일 날 이렇게 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에티오피아 나라를 위해서 또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워낙 이렇게 시차도 많이 왔다 갔다 하고 하다 보니까 감기가 들고 또 잘 안 낫고 감기가 잘 안 떨어지는데 여러분 감기 뚝 아시죠, 그죠? 예, 뚝 해달라고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는 박옥수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예, 오늘 안녕하십니까? 우리 학생들 또 합창단 음악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성경 말씀 구약 창세기 41장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창세기 41장 37절부터 읽겠습니다. 바로와 그 모든 신하가 이 일을 좋게 여긴지라. 바로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에 복종하리니 난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와 이에 그로 애굽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나는 바로라. 애굽 온 땅에 내 허락이 없이는 수족을 노릴 자가 없으리라 하고 그가 요셉의 이름을 사부앗 바네아라 하고 사부앗 바네아라 하고 온 재산 보디발의 딸 아스나서 그의 주 아내를 삼게 하니라. 요셉이 나가 온 땅을 순찰하니라. 거기까지 읽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뉴욕에 가서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감격했습니다. 그냥 기독교 지도자 대회가 좋고 아름다웠다는 게 아니고 사실 저는 나이도 좀 들고 최근에는 나이가 드니까 이제 여러 가지 나쁜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야기를 하면 그 다음에 탁탁 연결이 돼 툭툭 끊어지고 그래서 그래서 주점 내가 무슨 얘기할 몰라 주저주저 할 때 말을 더듬을 때가 좀 많아요. 확실히 저는 좀 늙어가는 걸 이제 최근에 좀 깨닫는데 그래도 제가 주일날 이 단에 올라오는 게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죄악 속에서 정말 어둡게 살다 인생을 끝내야 할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을 알고 난 뒤에 내가 예수님을 성실하지도 않았고 잘한 것도 없고 또 허물도 많고 실수한 것도 많았는데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저 삶 속 이끌시는 걸 볼 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이런 일을 하려고 생각지도 않았습니다.
임민철 목사님이 뉴욕에 가서 지금 오늘 저게 얘기 아마 안 왔을 지금 뉴욕에 있을 겁니다. 일을 참 많이 저질렀어요. 그래서 제가 막 속이 많이 상했습니다. 근데 마나임 그 학교를 이민철 목사님이 샀는데 1,300만 불인데 우리나라 돈 130억 주 그걸 샀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돈을 다 갚질 못해가지고 처음에 거의 한 100억 정도 우리가 준비해 줬고 뉴욕에서 그걸 모두 막 해마다 이자를 내면서 어렵게 저들이 일을 했는데 저들이 그 장소에서 그라시아스 음악학교도 할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도 할 수 있었고 근데 거기서 한 번씩 행사를 하는데 그게 너무 좋았어요. 이번에 우리가 한 미국 있는 형제자매들 합한 1,000여 명 이상이 거기 모였는데 하여튼 숙소나 1,000여 명 이상이 머무는 그 모든 게 미국에서 허락된다는 게 너무 고마웠어요. 물론 우리 사역자들은 아는 사람이 목침대 사다가 교실 한 구석에서 잠을 자고 그래 하기도 있었지만은 물론 저는 늘 제 손자하고 같이 자니까 하나 있으나 없으나 끼있으면 마찬가지인데 막 이 행사를 하는 동안에 막 자꾸 주님 앞에 감격스러운 거예요. 감기는 막 들어서 잠도 시차밖에 잠도 제대로 잘 못 자고 기침은 나고 열은 나고 밤에 자고 일어나면 메리아사 막 푹 젖는 거에 땀이 나서 하루에 2번씩 이제 속옷을 갈아입고 그럴 정도 땀이 막 흐르고 그랬는데도 단에서 뭐 특별한 말씀을 전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단에 섰는데 그 많은 그 목회자들이 그렇게 감격하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말씀을 듣다 막 박수를 쳐요. 툭 하면 박수를 쳐서 애를 먹었어요. 막 그들이 어린아이처럼 지금 현재 미국도 교회가 빠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미국에 좋은 게 예배당 살기 좋은데 이번에 또 다음에 달라스도 예배당을 새로 산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주 좋은 예배당을. 미국에는 큰 예배당, 좋은 예배당을 팔라고 하는 LA도 현재 우리 예배당 팔고 새로 살라고 그러고 미국에 많은 교회가 이제 죽어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사역을 하는 목사님들이 하나님께 부름받아 사역을 한다고 하지만 사역이 안 되고 교인들이 떠나니까 그렇게 그들이 가슴이 아파하는 거예요. 어떻게 방법이 없어요. 근데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탄 하면서 우리에게 복음을 좀 듣고 구원만 한두 명 일어나고 달라스 캠프하고 그런데 이번에 뉴욕에서 형제 자매들이 목사님을 초대했는데 뉴욕 안에서만 210명의 목사님이 오셨어요. 뉴욕에서 210명의 목사님이 오셨다면 뉴욕 교회에 충분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숫자예요. 물론 적은 교회이기도 하고 큰 교회도 있긴 하지만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이번에 이걸 하면서 바로 이야기하기를 2017년 전반기에는 뉴욕에서 전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했고 이제 7월 달은 한국에서 하지만은 그 다음에 우리가 날짜를 잡아서 가을에는 독일, 유럽 쪽의 한 부분, 아프리카 쪽의 한 부분, 동남아의 한 부분, 중남미의 한 부분 이렇게 이제 하자고 그냥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제가 박영우 목사한테 부탁해가지고 이번에 졸업장을 어리번쩍하게 하나 만들으라 그랬어요. 왜냐하면 아프리카의 목사님들 가운데 거의 정규적으로 신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목사님들이 많은데 그런 신학교 졸업장 하나 받는 게 그렇게 큰 거예요. 제가 일일이 다 졸업장을 수료 못하고 한 주간 동안 하는데 대표 10명이 맞는데 막 그들이 그렇게 감격해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그 졸업장을 주면서 이들이 참 하나님의 종이라는 걸 생각할 때 감사하고
이분들이 이제는 처음 이번은 한 900명, 한 1000명 정도 되지만 다음에는 2000명, 3000명, 5000명 되고 이분들이 가서 이제 다른 동료 목사님이 얘기하면 그게 일어날 것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믿음이 참 적은 사람입니다. 성경을 펴서 보면 수많은 믿음에 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이게 내가 내게 일어날 일이라고 내 일이라고는 한 번도 믿지 못했습니다. 전 제가 어렵게 자라고 가난하게 자라서 잘하는 거 하나 돈 안 쓰는 거. 제가 결혼하고 난 뒤에 제 아내가 돈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돈 다 해도 한 달에 뭐 300원 500원 그런데 막 하여튼 저는 제 아내 저를 보고 좁쌀 영감이라고 그러는데 제 아내 보고 지금 55년이 46년이 됐습니다만은 이제는 좁쌀을 넘어서 몇 살이나 찹쌀로 바꿔줘라 그래도 잘한대요. 저는 제가 저를 봐도 남들이 무시해도 괜찮을 만한 사람이고 부족한 사람인데 하나님은 저를 그렇게 안 보시는 거예요. 제가 뭘 잘하거나 똑똑한 게 아무것도 없는데 다만 당신의 아들 예수의 피를 믿은 것밖에 없는데 성경을 펴서 읽으면 성경 속에서 막 소망이 일어나는데 이게 내 이야기 같지 않는 거예요. 이건 내 건 아닐 거야. 아니 그래도 성경에 있으니까 내가 막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월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약속한 그 말씀 하나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시고 이루시고 역사하는 게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솔로몬 제도에는 사람들이 옷을 전혀 입지 않고 살아요. 인터넷에 보니까 어떤 자매들이 솔로몬 제도에 가서 어떤 자매에게 티셔츠를 하나 선물을 했는데 그 자매가 티셔츠를 받아 그렇게 좋아하면서 한 번도 옷을 입어본 경험이 없어 입지를 않았고 어깨에 메고 가더라. 그거를 읽었어요. 또 한 번은 제가 기쁜 소식인 것에서 읽은 성경 이야기인데 그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어떤 자매가 집회를 하려고 난생 처음으로 비행기를 탔어요. 섬이니까 배 아니면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비행기를 타러 가다 이제 화장실에 가려고 화장 놓으라고 문을 여니까 그 어떤 낯선 여자가 하나 들어있는 거야. 미안해 얼른 문을 닫고 죄송한 문을 다 나왔어요. 그래서 한참 이제 참고 기다려 다시 한 문을 열어보니 또 그 아가씨 누구야 그 여자 거기 있는 거예요. 누군지도 뭐 생전 처음 보는 여자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또 문을 열어 또 있어가지고 성무원한테 가서 얘기를 했대. 내가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여자가 1시간 전부터 안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그 성무원한테 문을 열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 자매님은 거울을 한 번도 안 봐가지고 자기 얼굴이 어떤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화장이 저으니까 화장실 맞은편 벽에 있는 거울에 자기 얼굴 비치는데 그게 자기인 줄을 몰랐다고 하더라고요. 아이고 미안하다 얼른 문을 잠그고 나오는 바쁘네. 그도 감사한 것은 그 자면서 구원받자마자 구원 덕분에 비행기도 타고 거울도 보고 근데 막 깜짝 놀랄 이야기들이 많아요. 어떤 형제님은 대도시 와가지고 밤에
희한한 달을 본 거예요. 가로등이 달이라고 해서. 저녁만 되면 그냥 달이 저절로 불이 켜지는 거예요. 자기 동네 가서 그 가로등 같은 걸 만들어 세워 놨는데 아무렇게 밝아지질 않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 실화인데 남태평양의 솔로몬 군도 그쪽에 있는 현재 쿡제도, 그다음에 키리바시, 솔로몬, 바누아투 이런 섬들에 참 복음이 들어가고 그분들 우리 복음을도 그렇게 기뻐하고 이제 솔로몬 제도에는 장관님이 한 분이 피지에 와서 우리 복음을 듣고 들어와셔서 자기 나라에서 우리 선교를 IYF를 다 만들어 놓고 빨리 전도자 보내다 달라 그래서 윤영은 선교사를 보냈고 국제에도 지금 목사님들이 구원을 받고 좋아서 교회를 맡아달라고 그러는데 생각만 하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1969년도에 김천에 갔었습니다. 그때 제가 이제 군에 제대하고 돈이 없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2층 건물 하나 얻었어요. 한 5, 60평 되는 건물인데 나무집인데 주인이 거기서 잠자는 건 허락하겠다. 그러나 절대로 어떤 불이든지 불은 피우는 건 허락 않겠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제가 이제 결혼해서 처음으로 이제 간 집이 그 집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밥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 아내가 이제 주인집 앞에 변소 앞에다가 연탄 화덕을 하나 놓고 끓여가지고 와서 이제 2층에서 먹고 그랬어요. 2층에서 제 아내가 연탄 화덕 곁에 서서 밥 끓기 위해 서 있는 거 보면 너무 미안했어요. 밥을 먹으면서 제 아내한테 이야기를 했어요. 여보 참 미안한데 조금만 참으라고. 다음에 우리가 집을 얻을 땐 좋은 부엌 있는 집을 준비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밤을 딱 쳐다보면서 보면 아니 우리가 복음을 위해 사는 잘 살라고 이러냐고. 밥 먹을 수 있으면 됐지. 이게 뭐가 문제냐고. 제가 막 그때 아내가 얼마나 귀하게 보였는지 모르는데 그 말만 하고 그 뒤부는 그런 말 전혀 안 나오고 이제는 46년의 세월 같이 살면 늙었고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좀 저도 늙었지만 그래도 전 좀 막 뛰다녔는데 이번에 미국을 그렇게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내가 못 가게 했어요. 지난번에 미국 갔다 몸살을 하더라고요. 비행기 타는 쉽지 않으니까. 정말 제가 이렇게 같이 살아오면서 저하고 같이 뭐 제 안에 실수도 있고 부정함이 있고 하지만 그래도 복음을 잘하다면 전한다고 같이 앉아있는 것만으로도 고마워서 저는 막 제 아내 요즘 굉장히 위해 줍니다. 제 아내는 그거 다 잘 보는 것 같아요. 내가 뭐 남자의 마음을 당연히 위합니다, 충성합니다, 맹세합니다 그런 소리 안 하지만은 50여 년이 복음을 거두 지난 이 동안에 제가 한 것들은 좀 부끄러움이나 연약함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서 처음에 대구에서 장로님 그런 분들이 좀 있었는데 어째 그분들하고 좀 다투고 그래 그분이 교회를 떠났는데 자주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금 같았으면 내가 그분에 그렇게 안 됐을 텐데 어떤 왜 생각이 그렇게까지 못 미쳤는가. 물론 제가 성경적으로 옳은 대로 인도한다고 했고 그러긴 했지만 지금 같았으면 그 전도자 그렇게 내가 안 해도 되는 건데 그때는 아는 게 없고 철이 없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인도하는 게 진짜 거듭난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 줄 모르니까. 그도 내 마음 한쪽 구석에 뭐가 있었냐면 하나님 내 마음에 자꾸 소망을 주는 거예요. 우리가 이번 월드캠프를 할 수 있을까?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할 수 있을까? 이번 수양회를 할 수 있을까? 이제 여건을 보면 아무것도 갖춰진 게 없는 거예요. 내가 뭐 때문에 이런 일을 저질러 가지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형제자매들 어려운데 물질을 뒷받침하면 막 감사하기도 하지만 자주 내 마음속에 아이고 당신 어찌 좀 좋은 목사 만나지. 나 같은 목사 만나 고생한다. 솔직한 일 그런 마음이 제가 좀 꾸짖고 싶은 게 많아도 많이 참는 게 그래요. 여러분 제가 막 이런 표현 처음 하지만 근데 이제 그 반면에 너무 신기한 것이 복음이 들어가서 사람들이 변하는 걸 보면 그렇게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자매는 구원을 받았어요. 자세히는 잘 모르지만 가정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겪어요. 멀리서 바라보면 저 자매가 고생하는구나, 마음이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근데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그 자매가 주를 바라보고 그 어려움을 이겨내는 걸 보면 너무 감사해요. 이번에 우리 형제 아들 하나가 독일로 이제 유학을 가고 싶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독일을 아는데 독일이라는 나라는 참 좋은 면도 있지만 한국 사람 안 맞는 면도 참 많아요. 독일이라는 나라는 정말 전세 크기만큼 자유로운 나라가 없어요. 남들에게 개인적인 피해를 안 끼치면 무슨 짓 해도 문제가 안 돼. 피해만 안 주면. 그런 이제 교제를 형제들하고 하는데 그 아들이 교제를 받아들이는 거 보면 너무 감사했어. 제가 앉아서 이래 생각을 하면 걱정해야 할 것도 참 많은데 우리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 보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근데 정말 제가 주님 앞에 감사한 게 뭐냐면은 내 시선이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쪽으로 시선이 집착되면 저는 한 달도 못 살 거예요. 근데 정말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일이 닥쳐도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면 막 소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아들 박영국 목사가 뉴욕에 있으면서 만하면 저희 학교 건물에서 그라시아스 음악 학교도 하고 그러면서 어느 날 크리스마스 칸타타 공연을 하겠다는 거예요. 해라 하는데 우리 버스가 필요하다 그러더라고요. 그래 우리가 주선에 버스 한 대 사주려고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의 버스 1억 뭐 많아야 2억 주만 사는데 한국 2억 안 될 거예요. 버스가 좋은 버스가. 미국엔 버스 한 대 5억씩 하더라고. 5억씩. 왜냐면 미국에는 버스는 한국하고 달라서 승용차 자기 하나 죽으면 그만이지만은 버스는 운전사 잘하면 다른 사람 한 50명이 죽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장치에 대한 법적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한국 현대 자동차에서 미국에 승용차는 무지무지하게 팔 미국에 사는데 버스는 한 대도 못 들어가요. 미국에서 안 받아줬어요. 법적 기준에 도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에서 1억 뭐 남짓 하면 버스 살 수 있는데 미국은 5억을 들여 버스 산다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제 버스를 뭐 중고로 하나 샀어요. 미국에서 사가지고 이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한다고 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칸타타만 했어요. 그 둘째 해부터 뭘 하냐면은 칸타타 하기 전에 각 교회 목사님들을 초대했어요. 목사님들 초대해가지고 저녁 7시에 칸타타는 5시에 초대해서 1시간 동안 아이 와이프하고 선교에 대한 비디오 한 10분 상영하고 한 목사님이 나와서 그 목회자 앞에 말씀을 전하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뜨겁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작년 안에 우리가 칸타타를 하면서 제가 죄송합니다. 숫자 개념이 제 정확한 숫자를 못 외우는데 한 2,600명쯤 아마 그 정도 되는 목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갔어요. 그래서 제가 전 세계는 기독교 지도자들을 초교파로 모집해서 한 주간 일하고 싶은데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2017년에 처음으로 4월 달에 뉴욕에서 그 일을 했어요. 목회자 전부 다 900명쯤 모였는데 일주일 동안 그분하고 지냈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이분들이 말씀을 들어 마음이 다 낮아져서 조는 사람 한 사람이 없어요. 막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 한국에 와서 목사님들이 한 30명이 가서 주 강사는 아침 저녁으로 2번 제가 말씀드린 주 강사 노릇하고 이제 새벽에 6시부터 복음반 하는 목사님 아침에 8시 아침 식사를 마치고 거기에서 10시까지 이제 뭘 하냐 하면은 각 파트대로 나눠가지고 또 이제 그룹 교세식으로 이제 목사님들이 연구하고 발표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져요. 근데 10시 반, 10시쯤 되면 이제 음악 시작에 그라시도 음악하고 10시 반, 11, 죄송합니다. 10시 반부터 음악을 하고 11시에 제가 말씀드린 12시 반에 말씀을 마쳐요. 11시 한 20분 정도 12시 반에 마치는데 목사님들이 막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해 하는 거예요. 몇 분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은 목회 힘들지 않느냐. 하나님과 같이 마음을 같이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저께 저녁인데 제가 설교를 한참 하는데 젊은 층이 뻘떡이 나서 오래 화음을 질렀어요. 제가 가만히 두고 보았어요. 주변 사람들 조용히 옆에 한 몇 명 일어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절대 뭐 무리로 하거나 끄집어 내려고 그러지 않고 있는데 고래 참 얼마도 저도 안에 봤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가는데 나가고 난 뒤에 혹시 여러분 아까 금방 그 청년이 한 이야기 들었느냐고 뭐라고 하냐 난 뭐 알아듣다 한국말밖에 몰라봤더니 한 목사님 통역하는데 죄 있으면 지옥 가. 죄 있으면 지옥 가. 그 이제 데리고 나 우리 형제들이 이제 물어봤어.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속에서 막 토할 것 같은 그런 막 소리가 나오는데 자기도 모르고 그랬다는 거예요. 악한 영이 역사. 근데 그래도 여전히 동의한다고 어제 앉아서 하자마자 다시 말씀에 젖고 하는 게 너무 감사했어요.
제가 자주 이렇게 말씀 전할 때 사막을 걷는 아버지와 아들 이야기를 하는데 똑같이 사막을 여행하면서 아버지 마음에는 소망이 있고 아들 마음엔 소망이 없는 그 이야기를 했어요. 아버지는 나이가 많고 늙었고 아들은 젊지만은 소망이 없으니까 아들이 아버지 불평하기를 아버지 왜 길을 잃었어요? 나 이제 한 발짝도 움직일 수 없어요. 목말라요. 우린 죽을 거예요. 아버지 우리가 죽으면 누가 우리 죽으면 엄마한테 이야기하지요? 동생들은 어떻게 살지? 왜 길을 잃었어요 아버지? 그 마음에 절망 가운데로 그 마음이 빠져들어가는 걸 강하게 느낄 수 있어요. 절망. 하나님이 너무 감사한 것은 똑같은 길을 걸어도 소망 가운데 있는 사람 절망은 너무 다른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38년 된 매를 걸어가라고 하시네. 그러면 하나님은 날 보고도 걸어가라고 하시겠구나. 근데 내가 볼 때 38년 된 맹자자에 걸어갈 만한 조건이 다 갖추어지지 않았는데 근데 내가 복음이라는 데가 모든 일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근데 걸어가니까 걸어가게 되더라. 나도 갖추어지는 일 하면 하게 되더라. 이런 말씀들이 내 마음에 소망을 주니까 이런 일을 하는 동안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같이 가까이서 일해 본 사람은 하나같이 느끼는 것이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야. 인위적으로 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도우신 거야. 우리 제가 처음에 서울에 와서 서초구청하고 이 예배당 문제 때문에 서초구청이 우리 건축 허가를 취소하고 이 건물을 철거하려고 계획을 세웠어요. 아무도 그걸 감당할 수 없었어요. 그 당시에 참 많은 변호사님들이 와서 이 사건을 맡으려고 했습니다. 제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박문태 변호사님 그때 진짜 병아리 변호사거든요. 사법연수원 나와가지고 뭐 변호사 사무실 차린 지 한 달 됐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모르긴 하지. 우리 사건이 첫 사건이 아닐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어보진 않았는데 박문택 장로님이 사건을 처음부터 하나 조목적으로 따져가다 보니까 뭘 봐 서초구청에서 우리 교회 건축허가 취소한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걸 문서에서 발견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재판을 이긴 거예요. 제가 이 새벽에 막 잠이나 2시나 3시쯤 일어나서 이 예배당 바닥을 거니면 고속도로 차들이 지나가는데 이게 뜯겨져야 한다. 상상이 안 가는 거예요. 이게 뜯겨진다면 형제자매들이 피눈물 쏘는 건데 막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실망하고 어떻게 교회가 되냐? 근데 우리 박문택 장로님 그때 변호사로 선임돼서 1심엔 우리가 다른 사람 변호사 졌고 2심에 박문택 장로님이 변호하면서 2심에서 우리 이겼어요. 그러니까 병아리 변호사가 고참 변호사도 훨씬 실력이 뛰어나다는 것이 구원받은 변호사가 이렇다는 걸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거예요. 전 교회가 울었습니다. 그때 4년도인지 그런데 아직 그때 구원받으라고 마음도 안 먹은 분도 여기 그렇지만 그 교회가 있어 여러분 구원받았죠. 그죠? 그 다음에 추적 60분. 여러분 저는 그걸 믿습니다.
이번에 어떤 제가 대구는 자매가 통화를 했는데 그 자매는 저한테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말이 많아요? 왜 문제가 많아요? 제가 자매님들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우리 교회는 문제가 적어서 문제입니다. 사도행전 예루살렘 교회 한번 가보세요. 베드로가 감옥에 걸려 목베 죽이려고 하고, 야고 형제 요한이 사형을 당하고, 서대반이 죽고,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다 예루살렘을 떠나고. 원래 구원받은 교회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간신히 아니고 넉넉히 이기느니라. 근데 주님 성경 넉넉히인데 저는 넉넉히가 안 보이는 거예요. 왜? 주님이 안 보이고 형편만 보이니까요. 믿음 없는 사람인데도 그 과정에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이기게 하셨어요. 너무 감격스럽고. 제가 목사님들을 많이 위로를 했습니다. 몇 년 전에 한때 서울 시내에 기성교회 목사님이 저한테 편지를 겨울 되면 많이 보내십니다. 존경하는 박옥수 목사님 기하 편지를 보냅니다. 제 사정이 이렇고 이런데 교회가 이렇고 이런데 제가 어려우니까 너무 춥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예배당에 불을 못 떼가지고 제가 예배당 안에 기숙하고 있는데 낮에도 돗바를 입고 두꺼운 바지를 입고 그렇게 지내야 합니다. 교인들은 다 떨어져 나가고 너무 어렵습니다. 이런 편지들이 많이 와요. 마지막 통장 번호 딱 적어요 와요. 제가 한 번도 돈을 보낸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하루는 편지를 읽었어요. 이번 나이 많은 목사님 너무 어렵게 생각하면서 내가 이번 딴 건 못해도 연탄 한 1000장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아는 분을 그 교회에 보내봤어요. 가서 보고 나한테 보고해주면 형편을 따라 연탄을 좀 보내주고 싶다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분이 다녀와서 하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목사님이 며칠 전까지 거기 사셨는데 너무 추워서 추위를 견디지 못해서 아들네 집에 목회를 그만두고 갔습니다. 문만 잠겨 있습니다. 그래서 연탄을 드리지도 못했어요. 그렇게 한국 교회가 막 어려움을 겪으면서 기성교회가 문을 닫는 교회가 많고 지금 예배당을 팔라고 내놓은 교회만 해도 서울에 100곳이 가까이 될 정도로 그런 어려움 속에 한국이 어려웠어요. 미국에 가서 보면 미국 교회도 똑같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번에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하면서 말씀도 전해주고 하지만 이들에게 소망을 주어야겠다. 목사님 여러분들 목회하는데 어렵지 않습니까? 힘드시지요? 교회 젊은 청년들이 없지요? 노인들만 있지요? 너무 감사한 건 우리 IYF를 해서 딴 땐 몰라도 와서 댄스 할 땐 전부 청년들만 나와서 하고 실버 대회 때 노인들도 나오지만은 그분들이 우리 교회 청년들이 너무 그렇게 부러워해요. 얼마 전에
어떤 교회 한 교회 장로교 목사님이 우리 교회 목사님 찾아왔어요. 우리는 교회가 이렇게 어렵고 안 되는데 박옥수 목사님 교회 어째서 그렇게 잘 되느냐고.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목사님한테 복음을 전했어요. 그 목사님 부탁을 했어요. 우리 교회 와서 집회를 좀 해달라고. 근데 기쁜 소리 성교나 소리는 하지 말고 그냥 가서 한 주간 집회를 많은 분들이 구원을 받았죠. 좀 도와달라고. 뭐 물질적으로 못 돕지만 학생들 보내서 주일학교도 해주게도 해주고 막. 근데 너무 행복해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단일하고 막 대적만 하던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놀라는 거는 박옥수 목사 그렇게 짓밟아도 계속해서 하나님이 돕는 걸 그들은 보는 거예요. 내가 잘난 거 똑똑한 게 아닌 거예요. 제가 오늘 요셉에 관한 글을 읽었는데 요셉이 어릴 때 꿈을 꾸면 다른 사람하고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야곱이 12아들 낳았는데 끝에서 이제 두 번째잖아요. 그죠? 요셉이 11번째고 그 다음에 베냐민이 12번째인데 요셉이 어릴 때 형들에게 같이 이야기하다가 꿈을 꾸면 형들하고 다른 꿈을 꾸는 거예요. 요셉이 꿈을 꾸는데 곡식단을 자기가 세워서 배에 놓으면 요셉의 곡식단은 일어서고 형님들 곡식단 다 내게 절합니다. 형님이 안 그래도 막 요셉 미운데 막 요셉을 핍박했어요. 그럼 며칠 후에 형님 제가 이번엔 또 다른 꿈을 꾸었습니다. 저 자식 아까는 지난번에 지가 우리 왕이 될 거는 그런 꿈이었는데 좀 마음 돌이켰나 했대. 이번엔 보니까 뭐냐면 하늘의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저 자식 저거 싸가지 없는 자식 하면서 막 형들이 그렇게 괴롭혔거든요. 근데 요셉은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 보여준 자기 속에 소망이 있었어요. 사실 형편이 어렵고 힘든 건 사실이지만 하나님은 내 꿈을 주신 분이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내 꿈을 이루어 가실 거야. 그 믿음을 요셉이 갖게 된 거예요. 제가 지구에 살아보면서 어려움도 있고 힘든 일도 있고 하지만 성경을 읽으면 늘 성경은 나에게 소망을 일으켜 줘요. 요셉이 옥에 갇혔는데 종살이하는 것도 부족해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갔는데 인간적 생활 그 여자 지가 날 유혹해놓고 뭐라고 여자들은 다 그런가 그러면서 이제 막 요셉이 막 고통스러웠을 텐데 요셉 마음에 뭐가 있냐면 언젠가 다 이건 하나의 과정이야. 그때 내가 어릴 때 꾸었던 그 꿈, 내 곡식단은 일어서고 모든 곡식단 내 곡식단이 절하는 그 꿈, 이거 뭘 의미해? 곡식이 익어서 추수할 때를 의미하는데 그럼 내 마지막은 내가 그렇게 되겠구나. 그래야 내가 팔려가도 이게 다 그 과정을 이루는 거야. 보디발의 아내에게 미혹을 받아서 정말 그 모함을 받아 감옥에 가도 이것도 하나님 이루는 거야. 그래서 그렇잖아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하는 과정인데 오늘 읽은 창세기 41장 이 말씀은 요셉이 총리된 그 과정이 이야기했던 거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 형들이 미워서 요셉을 애굽에 팔았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종노릇 했고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서 육신의 욕구를 채우려고 했는데 응하지 않은 요셉을 비방해서 거짓말로 비난해서 요셉을 감옥에 가게 했는데 우리가 볼 때 그들이 그렇게 하면 하나님 그걸 다 통해서
결국 요셉이 왕이 되는 그 일을, 총리가 되는 그 일을 이끌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성경을 보면은 우리를 비방하고 거짓으로 모함하는 사람들을 미워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얘기 날 보고 목사님 그분들요 용서하면 안 됩니다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용서하지 마세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얼마나 많은 시험을 당했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들이 전부 다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한 과정인 거예요. 제가 재판에서 무죄를 받았을 때 1심에서 2심에 무죄, 1심에서 형제들이 날 보고 뭐 포털 사이트에서 뭐 1위를 했다는데 자세히 1위가 아니라 2위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실제는 1위인데 네이버에서 1위를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18개, 19개를 묶어서 하나로 올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야말로 1위가 되고 남았다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깜짝 놀란 거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야 내가 나를 아는 게 당연하지만 누가 관심이 있어서 그렇게 내 기사를 찾아 들어봤는가.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네이버에 들어가서 봐서는 절대 그 수준은 도달 안 되거든요. 지난번에 혹시 기자회견하다 그런 얘기하면 기자들이 다 알더라고요. 제가 압니다 목사님 하더라고요. 이제 정말 그 깜짝 놀란 건 한국의 기성교회 성도들 가운데 나에게 관심을 가진 사람이 많구나. 그 내가 정말 무죄된 그분들 그들의 마음 그러면서 작년에 우리가 처음으로 대전도 집회할 때 무죄가 되어 대전도 집회를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상당수 많이 왔고 또 그들과 마음 자세도 굉장히 겸비하게 복음을 듣는 걸 봤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마음을 많이 열고 있는데 아직까지 몸을 옮기지는 않지만 마음은 꼭 요나단처럼 마음은 다윗 편에 있지만 몸은 사울 편에 있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분들을 구원하기 위해 계속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걸 제가 부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아침에 바로왕이 일어나 꿈을 꿉니다. 꿈을 꾸는데 어떤 꿈을 꾸느냐 하면은 자기가 보니까 갈밭에서 하숫가에서 살찌고 정말 윤택하게 생긴 7 암소가 있는데 그 뒤에 빼빼 마른 7 암소가 살찐 송아지를 암소를 다 잡아먹더라. 그 여전히 빼빼 말랐더라. 그걸 잡아먹지 말고 살찐 고양 놔두면 되지. 그러나 말았어요. 근데 다음에 꿈을 꾸니까 아주 충신한 이삭이 7 있는데 그 뒤에 다 동풍에 말라 빈 이삭이 7개. 그 7이 진짜 그 충신한 이삭을 잡아먹더라. 여전히 비어 있더라. 그 꿈은 아무도 해석하지 못하네. 요셉이 술 맡은 거 아니야, 떡 꾸는 거 아니야, 꿈을 해석하면서 인정을 받아가지고 술 맡은 관장이 왕에게 얘기해서 요셉이 바로왕에게 불려가서 꿈을 해석하는데 7 살찐 소하고 7 빼빼 마른 소는 7년을 의미하는데 이 땅에 7년 큰 풍년이 있겠고 그 7년 큰 흉년이 있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애굽에 아무도 그 꿈을 해석하지 요셉이 그 꿈을 해서 바로 깜짝 놀란 7 충이란 이삭도 7의 풍년이고 7 빈 이삭도 7 흉년을 의미하는데 이제 요셉이 쭉 그러니까 바로왕은 좋은 사람을 택해가지고 총리를 삼고 이 나라를 다스리면서 7배 풍년의 음식을 저장해 놓으면 7배 흉년이 와도 사람이 멸하지 않는다고 바로왕이 그런 지혜를 이야기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요셉이 언젠가 하나님 자기 꿈을 이루어줄 줄 믿지만 그렇게 이룰 줄은 요셉도 몰랐어요. 바로왕이 그 자리에서 네가 이 나라를 치리해라.
난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리라.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주님께서 일하시면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걸 봤어요. 파라과이 대사님이 어느 날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을 형님으로 모시고 싶습니다. 저는 아이와이프 하면 동생들이 많아요. 장관 동생도 몇 명 있고요. 대사 동생도 있고. 그거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어느 날 이 사람이 나한테 와서 큰 고민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너무 어려운 일들이 많은데 어려운 일 좀 도와주십시오. 뭐냐고 물어보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이, 파라과이 대통령이 한국을 오신대요. 근데 그 대통령이 오시는데 모든 일정을 자기가 짜야 하고 모든 이제 일을 해야 하는데, 자기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자기가 대사로 있는 동안에 그 나라 대통령이 온다는 것은 일생에 없는 기회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대통령 잘 모시고 대통령 기분 좋으시면 장관도 될 수 있고 얼마나 올라갈 수 있고, 싫어하면 이제 대통령께 버림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분이 파라과이 대통령을 모셔야 하는데 이제 그 대사관의 예산은 적으니까 몇 날 며칠을 고민을 했어요. 고민하다 마지막에 이분이 깨닫는 것이 무슨 생각이냐면 하나님 하신 거죠. 그라시아스 합창단 노래 잘하니까, 대통령께서 음악을 좋아한다고 하시니까 그라시아스 합창단 모셔다가 음악회라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 와서 간곡하게 그걸 부탁하더라고요. 제가 그라시아스 단장에게 그걸 얘기해서, 그때가 대전도 집회라, 잠실 경기장 대전도 집회인데 그 저녁 7시부터 음악회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막 계산해 보니까 7시에 우리가 대전도 집회할 때 제가 설교하러 단에 올라가는 시간이 8시 22분이에요. 보통 평균 시간이. 그래 거기는 한남타워에서 잠실까지 하는데 넉넉 잡아 성경 30분 잡으니까 30분하고 여유 있어요. 7시 반까지 내가 음악회 참석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대사님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음악회 시작하는 날인데 제가 한 30분 전에 갔어요. 그래서 도착을 하니까 제가 도착했다는 보고를 받고 대사님 전화를 해가지고, 동생이니까 뭐 대사님 많게 되는, 그래도 대사님이죠. 전화를 해서 구청으로 내려, 구청에 가니까 거기에 파라과이 대사하고 대통령하고 비서실장하고 장관 2명, 5이 앉아있더라고요. 대사님이 저한테 대통령 소개하고 같이 악수 나누고, 대통령을 생전에 그렇게 가까이 만나긴 처음이었어요. 그때가. 그 무슨 이야기를 해야 하는데 할 이야기가 없는 거라요. 대통령에게 생각, 이것도 안 받고 저것도 안 받고 복음도. 그래 25분을 같이 지냈는데, 지금 그때 25분은 복음전에 충분한 시간인데 얼떨떨 하다 보니까 지금 하도 내가 이야기를 잘 못하니 대사님 하는 말이, 목사님 아이와이프 이야기 좀 하시오. 그래도 근데 아이와이프 하니까 뭐 몇 분이면 끝나더라고요. 문혜진이 다친 이야기 좀 하라고. 또 문혜진 이야기 간신히 25분 딱 채웠어요. 대통령께서 막 기뻐 이야기를 들으시더라고요. 그 제가 제3 그날 비밀 스페인어는 책을 한 권 선물로 드렸어요. 그래서 7시 반 돼가 7시 음악회 하고 7시 반 돼서
집회 왔어요. 며칠 후에 대사님이 전화를 했어요. 대통령께서 파라과이라는 비행기 타고 비행기 뜨자마자 비서실장 보고 박옥수 목사님 준 책 가져오라고 그랬는데 비서실장이 빠져놓고 가졌어요. 두고 안 가져갔어요. 전날 그 이튿날 대사 부인께서 그 책 한 권 들고 여기서 파라과이까지 갔어요. 가장 소중히 이 여김을 받은 제 책 가운데 한 권이에요. 그분이. 대통령도 파라과이에서 제 책을 다 읽으시고 난 뒤에 너무 좋아서 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대사가 그 얘기를 전해왔어요. 그래서 제가 2월 달에 한국에, 전 파라과이 제가 집회하는데 그때 뵙겠다네. 그래서 제가 그때 가기로 하고 파라과이 2월 달에 갔어요. 2월 달에 가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비행기가 파라과이 딱 도착하니까 대통령 경호실에서 와서 전부 앉으라고 하고 박옥수 목사님 나오라 제가 혼자 딱 잡혀갔어요. 경호를 딱 가서 이제 거기 가서 기빈실에 앉아있고 처음으로 이제 대통령이 초대받은 국빈 대접을 처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거 전 서투르가 얼마나 어색한지 애를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막 제가 길 나갈 때마다 경찰 사이카 2대가 앞뒤로 이제 경호해주고 그 제가 저는 방에 비밀 경찰 8명이 24시간 저를 지켜주고 비밀 경찰 안 지켜도 얼마든지 70년 동안 하면 지켜줬는데 처음에는 막 경호를 봐 되게 재밌는 나중에 막 귀찮더라 어디 막 가만 바짝바짝하고 그래야 제가 이제 대통령을 만나는 시간 전날 저녁에 비서실장한테 통역을 통해 전화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 만나는 시간이 얼마냐? 40분이란 거예요. 대통령께서 원하시면 더 이야기를 하실 수 있지만 대통령 더 이야기 안 하시면 목사님 그 자리에 일어나셔야 합니다. 알았다고. 그날 밤새도록 제가 기도하면서 40분 시간 목록을 만들었어요. 제일 먼저 인사하는데 5분. 그 다음에 그라시아스가 노래를 적어도 3곡은 해야 하니까 3곡 10분. 40분에서 천금 같은 15분을 빼니 25분밖에 안 남는 거예요. 25분 동안 복음을 전하는데 만일에 딴 사람이 입을 벌리고 이 시간 끊으면 큰일인 거라요. 그 대통령 앞에 나가는 명단에 제가 말 잘하는 사람, 말 하면 좋아하는 사람 다 뺐어요. 몇 사람 막 서수바닥하고 그랬는데 뺐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 그라시아스만 데려가는 그라시아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대통령에게 가까이 이렇게 만날 시간이 40분인데 그라시아스 개인적으로 인사하는 시간을 5분으로 잡는다. 13명을 5분 안에 끝내야 한다. 여러 말 하지 마라. 제발 그런 질문할 예 아니요 대답해라. 교육을 뭐 단단히 시켜도 그라시아는 교육이 잘 먹혀요. 반대해서 마음껏 더 잘 받아들여요. 그래 갔는데 정말 대통령 인사하는데 5분 지나고 난 이제 바로 이제 45분이 남았는데 10분 이제 마지막에 노래하도 10분 주고 복음을 25분 동안 전했어요. 대통령 각하께서 그날 제삼을 받으시고 저기다 손을 가지고 내 오른손을 꽉 잡으시더니 얼굴에 막 감격이 한참 놓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옛날에 신부였는데 나중에 제가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뒤에 기자들을 불러가지고 이야기하기를 내가 신부였는데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다. 내가 사랑하는 여자가 있고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내 죄를 사해 주셨다. 나도 국민들이 이 죄를 사해 주실 줄 믿는다. 그분 너무 솔직하고 너무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인품으로 비하면 박옥수 목사하고는 비교 자체가 허용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분이 이 복음 앞에서 그렇게 감사하고 기뻐요. 제가 파라과이 갈 때마다 초대해 주시고 말씀 나누시고 그다음에 그 이제 대통령 궁에 기자단들 불러서 인터뷰하게 해주시고 첫날 대통령이 구원받고 오는데 막 가슴이 벅찬 거예요. 차를 타고 오는데 한 10분 왔는데 비서실장이 전화를 했어요. 전화에 뭐라면 오늘 저녁 아이와이프 캠프에 대통령 참석하기로 결정됐습니다. 대통령의 그런 공석에 참석 참 어려운 일인데 그 다음에 또 한 10분 지나가니까 비서실장 두 번째 전화 왔는데 오늘 못 가기로 됐습니다. 그거 할까 하는데 다시 이야기하기를 대통령 참석하는 건 물론이고 26개 장관들 한 사람도 빠짐없이 특별한 공부가 결정된 것 아니면 참석하라는 명령이 내렸어요. 그날 VIP 자리는 전부 다 장차관이 다 자리를 찾고 제일 중앙에 대통령이 앉으시고 그 옆에 내가 앉아서 크리스마스 그 아이와이프 캠프를 진행하는데 너무 감격스러웠어요. 하나님이 계속 그분들이 구원을 받으면서 우리가 하는 이런 이야기는 세상 어디에서 들을 수 없으니까 제가 하는 이 이야기를 그들은 듣기를 그렇게 원하시더라고요. 한 분은 대통령이 암이 걸리셔서 못 고치셔서 브라질 병원에 갔는데 상원의원은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상원의원은 가셔서 죽어 시체로 돌아오고 대통령이 깨끗이 나은 간증을 하는데 막 그렇게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번에 제가 오전 11시에 현직 대통령하고 인터뷰가 있고 12시 반에 그 전 대통령하고 제가 인터뷰가 있는데 무지 바빴어요. 그래 다행히 경찰 에스코트를 4대를 보내서 막길이 팍 뚫고 나와서 현직 대통령 만나고 우리 호텔에 오니까 바로 전직 대통령 페르난도 대통령이 와가지고 같이 점심 식사하면서 많은 이야기를 서로 나눌 수 있고 또 대통령께 여러 가지 저한테 질문도 하고 그런 좋은 시간을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가 가진 것들은 전부 다 하늘에 속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들은 하나님과 같이 통하는 마음들입니다. 우리가 가진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살아서 일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다른 형들은 종으로 잡혀간 일도 없고 감옥에 가는 일도 없고 그렇지만 요셉은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인데도 다른 형들이 안 가는 감옥을 가요. 그 어려운 일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러나 요셉 그 마음 속에 하나님께 보여준 그 꿈, 내 곡식단이 일어서고 다른 곡식단 절을 했어. 결국 형님들이 내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이야기야. 내가 치리자가 된다는 이야기야. 내 꿈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12별과 11별과 해와 달이 나에게 절하는 걸 봤어. 모든 형제들이 나에게 절을 한다는 이야기야. 그 소망이 있으니까 감옥에 가도 감옥에 절망하지 않고 총살에도 절망하지 않고 믿음으로 살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주신 약속, 다윗에게 주신 약속, 바울에게 주신 약속, 이 성경에 그대로 기록돼서 이 모든 약속들은 아브라함에게, 요셉에게, 다윗에게만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거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약속이 내 것으로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이기기가 쉽고, 이거는 말도 안 돼. 내가 무슨 왕이 돼, 내가 무슨 치리자가 돼. 그런 사람들은 어려움만 남아서 고통을 당하는데, 내 마음에 이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어려움을 다 이겨서 힘이 되는 거예요. 만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는 우리 모든 사람에 내어주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여러분, 외형적인 면으로 보면 여러분 세상 사람은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을 받았다면 여러분 이제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속에는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창세기 41장에 바로왕이 꿈을 꾸어 해석하지 못해 요셉이 꿈 해석하면서 요셉이 총리 된 그 일이 나타나는데, 그 전까지는 꿈 같은 일이었는데 이제 그날 요셉이 바로 앞에 꿈을 해석하면서 그 꿈이 이루어져서 애굽의 총리가 돼 수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고 기근으로 멸망을 당한 애굽을 살리는 놀라운 일을 행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생활을 자주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 한마디 하면 여러분을 위한 말씀입니다. 거기서 소망을 볼 때 우리가 불안한 건 안 될 것 같지만 속지 말고 그 소망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럼 여러분 그 고난을 이기고 시련을 이기고 그날에 하나님 약속한 그 약속을 얻어서 복되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와이프를 시작했던 일도, 그라시아스를 시작했던 일도, 이 예배당을 짓는 일도, 미국의 마나임 건물을 사는 일들도, 이제 이런 일들이 하나하나 놀랍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열매를 거두고 있습니다. 2017년도로 처음으로 3월 초에 세계 기독교 지도자 대회를 했는데 지금도 계속 중입니다만 너무 은혜롭게 도우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제 세계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이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 놀라운 믿음을 배워서 죽어가는 이 세계 기독교를 다시 일으키고 구원을 받고 그날에 예수님이 오시는 영광을 맛보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린 육의 눈으로 지금까지 많이 봐왔기 때문에 육의 눈으로 보면 모든 게 절망이 고통스럽지만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요셉에게도 소망이 있고 다윗에게도 소망이 있고 아브라함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아무리 봐도 자기는 열국의 아비가 안 될 것 같고 자식을 못 낳을 것 같고, 다윗은 아무리 봐도 자기가 왕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요셉은 정말 자리에 치리해야 된다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신 그 뜻을 다 이루시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성경에 약속된 모든 축복들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영광스럽고 복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15일까지 진행되는 그 하나님 아버지 세계 지도자 모임을 축복하시고, 이제 지난주에는 기본적인 교육을 받았지만 이제 그 마음 안에 어떻게 임하서 활동하는지 배울 텐데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들 교회도
전 세계 많은 정부와 손을 잡고 그 나라 젊은이 복음을 전할 길을 열어주신 걸 감사하고, 이디오피아에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모든 사람이 문을 열고 우리 기다리는 걸 감사합니다. 그 이루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 형제자매들 다 함께 미국을 못 가, 이디오피아를 못 가지만 마음이 함께 하시고 기도로 함께 참여하시고 함께 은혜를 베푸셔서 주를 기뻐하시게 하는 귀한 일이 일어나게 되길 바라고, 우리 온 마음으로 주를 섬기고 주님을 축복하신 은혜를 입도록 도와주시기를 빕니다. 우리 이런 귀한 복된 삶을 준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